주님을 더 좋아해야 해요. 아멘. 세상의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연애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 자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우리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 자매들이에요. 아멘. 예수님 아니면은 절대로 마귀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랬죠. 간담이 녹았다고. 정상분들은 여리고성을 보고 간담이 녹았는데 오히려 기생 라합이 우리 이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의 간담을 녹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간담이 녹는데 예수님은 이미 사탄 마귀의 간담을 다 녹여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 모든 문제는 다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러고 났더니 오늘 어떻게 기생이 지금 이들 두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목숨 바쳐 숨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당신도 우리 가족과 나를 목숨 바쳐 숨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다 아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목숨 내놓고 한 가지 일을 결단을 하면은 목숨 내놓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네. 그냥 말로만 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무언가가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축구 선수가 다리가 좀 아프다고 느슨하게 뛴다면은 만약에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온 힘을 다해서 목숨 내놓고 뛸 때 우승을 할 수도 있고 준우승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면 새벽 시장을 하죠. 새벽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5시에 연다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다 4시 반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더 잠을 자지 않고 가가지고 먼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을 때 새벽 시장에 물건 띠러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가 보면은 다 준비된 그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5시니까 나도 5분만 10분만 누웠다가 오다 보면은 결국은 나에게 오는 단골까지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목숨을 걸고 한 길로 달리는 자들은 성공할 수 있고 목표에 자기가 목표한 그것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그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꿈은 많고 목표는 많은데 말로만 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인생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 정탐꾼이 기생에게 아주 연인에게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목숨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아니 기생은 어차피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기생 라합이 살아난다 해도 그냥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 목숨 좀 건져줬다고 내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연인같이 아주 높이 내가 선대해주겠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기생이야. 말 그대로 기생.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혼자 하니까 그럼 기생만 도와줬습니까? 만약 이 애들이 정탐할 때 물 좀 달라 해가 물 좀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길을 좀 가르쳐 달라 해가 길을 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모두 다 같이 선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인처럼 애인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선대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은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가족에게 바치는 거예요. 목숨은 연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생은 말로 꼬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기생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이 기생이 라합이 이뻐서 그렇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두 정탐꾼은 목숨을 내놓고 선대해 주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처음에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은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흙은 여러분, 흙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날 제가 금요 예배 때 잠깐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네. 흙 속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흙이다 하지만 흙 속에는 짐승들 죽었는 부패된 것도 들어있을 것이고 사자의 성품도 들어있을 것이고 독수리의 성품도 왜 그러냐? 다 흙은 모두 다 죽은 동물들이 다 거기에 부패돼 가지고 날아가 가지고 함께 섞인 것이 흙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곡식과 또 열매도 다 떨어져서 거기에서 썩어서 부패돼 가지고 섞인 것이 다 흙이에요. 짐승도 또 군뱅이도 지렁이도 다 썩어가지고 부패돼가지고 이 섞여진 것이 흙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흙입니다. 그 흙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때는 아주 순한 양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갑자기 돌변하잖아요. 돌변해가지고 독수리같이 뭔가가 콱 상대를 갖다가 찍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성격이 확 얘가 사자 같은 범 같은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 속에는 모든 각가지의 성품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따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포근합니다. 상대를 배려합니다. 상대를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잠재워놓고 하와를 갈빗배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가 오는 것을 보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은 나와 하나다. 너는 나와 하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인간은 돌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흙 자체에서 무슨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흙 속에는 뭐 있다 그랬어요? 온갖 잡동사니의 성품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은 온갖 잡동사니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은 갑자기 돌변하는 것이 자식이에요.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했지 않냐?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했지 않냐? 이 좋은 거는 기억 안 하고 나쁜 거는요 다 기억해가지고 이렇고 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돌변했다. 돌변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화를 내야 되고 누군가를 지금 죽이려고 결단을 하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죽여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TV를 보는데요. 어떤 남자가 그냥 밤 2시간 되면 다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여자들 다 그냥 죽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우리 막 알고 봤더니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했어요. 자기 부인이 바람이 났어. 이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새벽 2시에 다니는 여자들은 정상인 여자가 아니니까 죽여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지. 사람이 2시에 다닐 수도 있고 3시에 다닐 수도 있고 12시에 다닐 수도 있고 새벽에 밤에 다닐 수도 그거는 이 사람의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마누라가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늦게 다닌 것도 전부 다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돌변하는 것이 인간이랍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두 전탕꾼은 왜 라합을 연인같이 말하고 목숨을 바쳐서 내가 너를 건져준다고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라합이 먼저 이 두 전탕꾼들을 목숨 바쳐 살려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만약에 라합이 순견을 아면은 이 여리고성 주민들 군사들에게 잡히면 바로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전탕꾼은 적 아닙니까? 적을 살려준다는 것은 결국은 내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니까 그 사람을 두 정탐꾼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는 하나 나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어린애하고 서 있다가 이 어린애가 막 움직이고 놀다가 지하철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 때 이 엄마가 거기 내려갈 수 없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내려가가지고 그 애를 건져줬습니다. 그렇게 차는 저기서 지하철 차가 오고 있는데 이 애를 건져주고 자기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자식을 목숨 걸고 건져준 저 청년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그 청년의 어려울 때마다 이 부모가 목숨 걸고 안 도와주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라합이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도 이 라합을 목숨 걸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라합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 예수님은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결단을 하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냥 나비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살려줬구나. 그래서 정탐꾼들도 목숨 걸고 나합을 살려주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로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 표면으로만 성경을 봐서는 우리는 진리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결단을 하고 이 죄인들을 다 살려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숨 바쳐서 우리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목숨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보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주들, 선임이나 저런 교황이나 이런 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인간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인성으로 오셨지만 신성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시켜주고 재용서를 해주고 예수님이 목숨 바쳐가 우리를 살려줬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예,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지? 손양원 목사님이 남대문에서 집회를 하는 도중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같으면은 집회를 계속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대충 끝내고 아들 죽었다는데 가겠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아들은 육신적인 아들은 한 명이 죽었지만 이 앞에 있는 모든 그 죽어있는 영혼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사람보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손양원 목사님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저 아들 죽은 데 가는 것보다 여기서 살아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내 목숨을 바쳐서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 죽었는데 가지 않고
거기에서 집회를 계속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가 애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가 됐는데 걔가 학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학교 가기 싫어하고 뭔가가 이렇게 애가 가면 갈수록 학교를 갔어도 적응을 못하고 안 가고 싶어하고 이러면서 신발 신을 때도 막 신발 신는데 비틀비틀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러면 학교를 안 가고 어떡하냐 하면서 그냥 때리고 네가 적응을 해야지 언제까지 집구석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냐고 애를 막 때리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얘가 너무 적응을 못하니까 병원에를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뇌종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으로 투병 생활을 오래 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엄마가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너 머리 아픈 거 몰랐어. 내가 너 머리 아픈 거 몰랐어. 이 엄마가 나쁜 년이야. 이 엄마가 잘못했어. 막 하면서 그걸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할 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뇌종양인 우리를 위해서, 뇌종양인 그런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뇌종양인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뇌종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지 않았다면 우린 영원한 뇌종양으로서 인간구실하지 못하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야 될 이런 형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예수님이 직접 뇌종양을 다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채찍 맞으면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잠깐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용서해줬어. 맞아? 그러고는 다 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만 말을 하면 뭐합니까? 입으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목숨을 내놓고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너희들을 영생시켜 주겠다. 너희를 구원시켜 주겠다고 계속 예수님은 그런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주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십자가 짊어지는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숨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때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죄인들을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다 버리고 피
피도 물도 다 빠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단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피까지 다 흘려주신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인간의 결단은 내가 필요할 때는 결단을 해요. 작심삼일입니다.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지금 1월달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8년도 되면 나는 무엇을 하고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열심히 뭐를 해야지. 올해는 내가 교회 일도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내가 사업도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내가 좀 부지런해야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금방 변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무리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로만 하지 목숨을 내놓고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고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항상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보다 더 큰 결단은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값진 결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2018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을 하는데 올해는 목숨 내놓고 결단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내가 목숨 내놓고 결단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아멘. 내가 그 결단을 내려놓고 목숨을 내겠다는 결단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아멘. 근데 우리 말로만 하면은 절대 우리 예수님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열정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내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정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멘. 라합도 목숨 내놓고 그들을 살려놓으니까 그 가정을 다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물론 이제 개인적인 구원이지 요즘은 내 개인적인 구원이지만 옆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부인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 남편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결심을 하면은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아멘. 내 스스로 절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결단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고 생각하면서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그 결단대로 그 목표대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인간의 결단은 죄를 짓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결단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나는 올해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에게 올인하겠다. 아멘.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간에 필요한 결단은 예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본업과 부업을 알면은요, 부업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아멘. 본업이 예수예요.
예수님에게 올인을 하면은 부호,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채워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아멘.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합은 부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목숨 내놓고. 결국은 이 나합이 나중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나합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은 나합과 이제 이건 또 여기 아니지만 나합과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해서 연인처럼 대할 때 이미 그 사람과 나하고는 하나가 된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거예요.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니까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잖아요. 기생이면 어떻습니까? 세림은 어떻습니까? 예수로 하나가 됐는데. 아멘. 네. 우리는 예수로 하나가 되면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합과 그 정탐꾼과 결혼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결국 그렇게 다 성경은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냥 나합이 정탐꾼하고 결혼했구나. 이로써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성경을 다 예수와 우리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합이 목숨을 버리니까 오히려 자기는 목숨을 내놨을 때 그냥 죽었냐? 안 죽었습니다. 가족까지 다 살렸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올인하고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다 살려준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신의 꿈을 결정하고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결단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결단을 하느냐, 이쪽에 결단하느냐, 이쪽에 결단하느냐, 세상에 결단하느냐, 예수께 결단하느냐,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올인하겠다고 결단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기 결국 세상에 올인한다는 것은요, 결국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탄 마귀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중간형이 없습니다. 검은냐, 흰냐, 흰색이냐, 흑색이냐, 중간에 회색은 누가 입어요? 회색 옷은 누가 입습니까? 중들이 입습니다. 우리는 차냐, 더우냐,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중간에 섞여 있는 회색은 중들이 옷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은 예수님께 올인하면 예수님이 여리고가 망할 때 건져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고 반대쪽에 올인을 하면 여리고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 올인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성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올인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 살다 보면은 찌그러진 몸으로 비틀어진 다리로 세상을 자꾸 가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께 올인한 성도들은 주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야, 그쪽은 절망의 길이야. 그쪽으로 가면은 죽음의 길이야.
그쪽으로 가면은 너 망하는 길이야 하고 예수님이 땡겨주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의 목숨을 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함께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다.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장사가 내 장사다.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 운명이 내 운명까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운명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앞에 고난 앞에 뒤에는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축복의 길이라는 건 옛날에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무슨 뭐 물질이 단계가 온다고. 복은 예수예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축복이 있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이 예수의 삶이 될 때 우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내놓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신을 해가지고 애가 나올 때는요 부모의 목숨이 달려있어요. 애가 거꾸로 썼어. 지금은 이제 수술 싹 하면 되더라고. 옛날에는 수술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애가 거꾸로 썼으면은 애는 사는데 부모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았어요 옛날에. 부모는 엄마는 목숨을 내놓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식들은 그 엄마의 심정을 알고 엄마의 사랑을 알고 엄마가 목숨 걸고 나를 낳았다는 걸 안다면 잘 따라줄 것인데 이 자식들은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부모가 서운해합니까? 서운해할 때든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 내놓고 살려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모른다고요. 우린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조금만 알면은 그 부모는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지 하면 엄마는 눈 녹듯이 여기 사여들게 다 녹아버리는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몰랐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지 몰랐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은요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사랑의 길로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고귀한 목숨은 예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올해는 결단을 합시다. 예배 속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멘. 그리고 올해 한 해는 나도 주님이 목숨 걸고 결단해가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나도 올해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그 생명을 목숨 걸고 살려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올해 2018년도에는 한 사람이 한 명씩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면은 누가 도와준다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결단도 안 하면은 아예 주님이 결단 안 하는 자에게 뭘 하게. 여러분들이 올해는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저 생명을 얻을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 내가 생명을 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결단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으니 목숨 걸고 바쳐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올해는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타락한